1945년 8월 6일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 그가 어거스타 군함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백악관 참모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다가왔습니다. 각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식사가 중단됐습니다. 뭔지 얘기해 보게. 각하, 원자폭탄이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7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트루먼 대통령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죽고 수억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던 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므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마 방송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죄악으로 치닫고 가는 이 인류의 역사에 죄악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며 모두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파멸로 끌려가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마구간에 베들레헴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고 마귀에게 결박된 우리의 결박이 풀려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 다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유대 땅 그 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 깜짝 놀라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외치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마구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 표적이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임마누엘의 세 가지 신비를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인생고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인생고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셨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분은 근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자로 태어나지 않고 비천한 낮은 그리고 버려진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왕궁에 태어나면 목자들이 못 옵니다. 그러나 비천한 목자들도 달려와서 그 예수님께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싣고 가는 트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엔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퀴입니다. 바퀴가 없으면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바퀴가 제일 중요한데 무거운 짐을 실어 나가는데 근데 이 바퀴가 제일 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느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서요.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마구간에 태어나셨, 냄새나는 마구간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456번이나 예언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서 길거리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길거리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하며 마귀에게 끌려가는, 예, 여러분 죽음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라스베가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야외 공연장 보러 갔던 가족들이 그날 58명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으면. 이번에 한국의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29명이 죽었어요. 주차장에서 불이 났어요. 갑자기 막 화마가 2층으로 올라오면서 목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재앙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철학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일생을 목수의 아들로 30세까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인생의 눈물, 생활고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고의 짐을 알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실 뿐 아니라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진리를 찾아 방황하며 무거운 죄짐, 질병, 인생고의 짐을 짓고 어디에 구원이 있나, 어디 영생에 살 길이 있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찝차를 타고 시골길을, 자갈길을 막 그냥 떼앞볕을 달려가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 그 선교사님이 백미러로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보여요.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아이고 선교사님,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태울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차에 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까지 다 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짐뿐 아니라 인생고의 짐도 다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고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을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 날 위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롱비치항에서 부산항까지 여러분 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만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Impossible. 그런데 헤엄쳐서 세계 수영 선수권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헤엄쳐도요 거기 3분의 1까지 못 갑니다. 지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의 배를 타야 됩니다. 예수님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고 혈통 문제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죄는 행위 문제가 아니고 혈통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은 내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혈통 때문에 죄인이 됐다.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to be,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텍사스 클린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낮 공부 시간입니다. 목사님, 죄인이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하는데 난 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요 법 없이도 살았고 참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러는데 제가 6,000년 전에 난 그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이파리도, 선악과 이파리도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받습니까? 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근처 강이 있는데 이 강가에 이 독사가, 어미 독사하고 새끼 독사가 이렇게 동면에 빠져 있다가 새끼 독사가 먼저 깨었어요. 강을 거닐면서 난 참 기분 나빠, 억울해. 나는 사람들이 나를 독사라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피하고 이러는데 나는 내 친구들 한 번도 물어 죽인 적이 없어. 해롭게 한 적 없고. 근데 왜 나를 자꾸 보면 다 피하고 독사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지 나는 참 기분이 나빠. 나는 억울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독사 새끼가 독사라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독사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건 태어나면서 태생이 독사 새끼니까 어미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으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올라가면요 제일 꼭대기 어머니가 하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태조, 태태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가 누구냐? 나는 모르는데 성경은 아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으리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나는 거기 없었지만 따먹고 죽을 때 그 속에 인클루드 포함이 되어서 그 죄악의 주머니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달고 태어나요. 독사 새끼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독사의 독주머니를 달고 태어나듯이 이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죄악의 주머니를 달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독사가 양으로 바뀌기 전에는
본질이 변하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눈이 번쩍 열리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고 선한 일만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깨닫는 것은 놀라운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하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구약에 456번 예언된 분이었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it is paid. 완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모든 죄값, 죽음, 저주, 모든 율법,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지하 700m에 있는 그 광부들에게 전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 700m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광부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막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요, 빚을 지고는 못 살아요. 내가 10만 불 빚지면 빚을 갚아야 돼. 내 100만 불 빚지면 빚을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한데 죄가 빚 아닙니까? 내가 이 빚을 졌는데 내가 진 빚을 예수님이 갚았다 하니까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려올 때 뭘 타고 내려왔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700m로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거기에 생산 과정이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많은 돈뿐 아니라 2명이 죽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 만들 때 2명이 죽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편하게 내려왔고 편하게 올라가서 버튼 누르면 올라가는 건데 삽을 가지고 파서 올라간다면 여러분은 불가능한 겁니다. 지하 700m를 어떻게 삽을 받고 파서 올라갑니까? 내 선한 삽, 공로의 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20년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투자와 희생이 있었듯이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엘리베이터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버튼 누르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성천하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 천국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될 뿐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50여 명이 모두 다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두 손들고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천국의 엘리베이터이신 예수님 올라타고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모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함께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똑같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장차 우리의 부활이 보증이 되고 확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임마누엘의 영광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되어 혼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으로 마구간에 나타나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 땅에 택함받은 백성 구원하기 위해 죽은 자들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같은 지세상으로 천사들이 헌무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을 천국에서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영광 가운데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이 나타날지라도 찬송하며 가는 것이지 끌려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환영하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권총 강도가 되었어요. 우체부를 죽이고 그 많은 편지를 강탈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조지 윌슨을 아는 사람들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수천 명이 진정서를 썼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특사장을, 성탄 특사로 특사장을 내주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특사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대통령 특사장이 왔다는데 모든 사형수들이 그걸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특사장을 거부한 겁니다. 고민에 빠진 대법원장 요한 마샬이 고민하다가 배심원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특사장은 사형수도 살릴 수 있는 면죄의 특권이 있다. 용서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을 따릅니다. 이제 조지 윌슨은 권총 강도로 살인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장을 거부한 죄로 죽는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이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끗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테레스타이, it is paid. 너희들 일생의 모든 죄를, 죄값인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다 면해 준다. 이제는 이 특사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와 함께 영광 누리자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사장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모든 인생고의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